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는 이 큐티 본문 말씀은요. 어제 큐티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제 본문이 이제 18장 시작하는 큐티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내용 첫 번째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 사건 이후로 이제 어느 한 산에서 이제 몸이 변형되시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이제 갈릴리 바다의 이제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이제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신 곳인데요. 이곳에 이제 가시게 됩니다. 이제 이곳에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면 예수님,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좀 약간 좀 뜬금없는 질문 같죠, 그죠? 베드로가 변화산에 있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집 하나씩 짓고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뜬금없는 질문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갑자기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이렇게 뜬금없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 던지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침 옆에 이제 어린아이가 있어서 그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 즉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실 때 이곳에서 정말 낮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도록 하지 말아라. 때로는 뭐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일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라.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스스로도 실족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스스로 실족하지 말라는 말은 스스로 죄짓지 말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손과 내 발과 내 눈 차라리 죄를 지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잘라내든지 뽑아내든지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스스로 죄를 지어서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자기 자신도 스스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또 믿음이 떨어지는 그런 일은 삼가해라. 이 두 가지를 이제 주님께서 당부를 하세요. 근데 주님께서 그래 당부하시는데 그 당부가 그냥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강조를 하세요. 뭐라고 비유를 들어 강조를 하시냐면은 만약에 너희가 남을 실족하게 하거나 아니면 네 스스로가 죄 때문에 실족하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할 정도로 강하게 얘기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문제다.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는 내용이 어제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예수 믿고 안 믿고가 문제가 아니라 남을 실족해 하거나 스스로가 죄를 짓고 실족하게 되면 그것 또한 천국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어제 큐티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보시면 3과 2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의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제 본문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제도 이 작은 자를 실족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오늘도 이 작은 자를 어떻게 하라?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말하고 같은 뜻이에요. 남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 주지 말라는 말이죠. 내가 잘못했던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형제가 교회를 안 나온다. 굉장히 큰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일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은 자라는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이 아니라 교회 안에 모든 제자들을 적은 자라고 총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적은 자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형제 자매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 어떤 일과 어떤 분쟁으로 서로 나누어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일은 지가 뭐 믿음이 적어서 그렇지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정도의 죄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하려고 무슨 비유를 드냐면 잃어버린 어린 양의 비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2절과 13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13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 말씀을 보통 보면은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은 이 말씀은 말이 맞지 않아요. 99마리가 중요합니까? 한 마리가 중요합니까? 99마리가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99마리보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럼 99마리 양을 다 싫어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양도 다 사랑하고 보호하고 계세요. 근데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 뭐냐면은 한 마리의 잃은 양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9마리의 양이 주인공이 아니라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양을 키우다가 한 마리가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목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의 포커스예요. 과연 잃은 양이 메인 캐릭터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묻고 있는 내용은 목자가 어떻게 하실까? 그게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잃어버린 어린 양이 한 마리 있었을 때 과연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게 이 말씀의 포커스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한 마리 길 잃은 어린 양이 생기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합니까?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그 어린 양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구하러 찾으러 온 사방팔방을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목자가 그렇게 한다는 일에 대해서 포커스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은 물론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하지만 더 기뻐하시고 더 좋아하시고 더 관심이 가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잃어버린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즉 교회에 아직도 나오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교회 안에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것을 너무 기뻐하신다. 하나님 그걸 너무 기뻐하신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도 관심이 많으세요. 근데 좀 더 기뻐하고 또 더 관심이 있으신 일은 뭐냐면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실족해 가지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 다른 교회 가면은 그것도 다행이에요.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 하시면 그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아예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고, 혹여나 그분들이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오면 양떼 우리 무리 안에 들어오면 너무 기뻐하신다. 그 얘기를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기뻐하시는 그 원인과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이제 14절에 그 이유에 대한 그 근거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 14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다. 이것이 바로 뭐다?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서로 이렇게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또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그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들이라는 것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뭐 교회 문제가 따로 있습니까?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서로가 마음이 상하고 서로가 어떻게 해요? 서로 분열이 일어나고 두 마음이 나눠지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나눠져.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심, 걱정의 뜻의 원어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나눠질 때 근심과 걱정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서 나눠졌을 때 어떻게 해요? 서로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자존심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먼저 생각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생각하면 그 사람은 진짜 잘못하고, 정말 내가 생각해도 남이 다 생각해도 그 사람 분명히 요거도 먹을 행동했다 하더라도, 내가 조금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내 자존심을 먼저 내세우지 말고 누구의 마음을 먼저 기억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기억하라.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니까 그러한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하는 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제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보면은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말하는 죄를 저질렀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뭐 이렇게 뭐 거짓말을 한다든가 뭐 어떤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준 그런 범죄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실질적으로 감옥 갈 수 있는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감옥 갈 수 있는 죄를 형제가 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그런 형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들이 나오고 있어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일단 당사자가 가서 어떻게 해라? 권면하라는 거죠. 당사자가 가서 야, 너 그거 죄다. 그거 감옥 갈 일이다. 먼저 당사자가 먼저 자기가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먼저 그분을 찾아가서 권면을 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라고, 뭐 자수하라고, 뭐 이렇게 권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 이제 두세 사람이, 장로님이라든지 권사님이라든지 이런 목사님 이런 사람들을 이제 같이 두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같이 가서 같이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 사람이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교회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베다니 교회 이름으로 이제 뭐 담임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이제 중직자인 뭐 장로님이라든 권사님이 교회 이름으로 그분을 찾아가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 권면을 듣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라고 하고 막 이렇게 아주 굳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계속해서 그러면 교회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은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라, 출교시켜라 이 말입니다. 출교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나가라 하는 게 출교가 아니라 기독교에서 나가라는 것이 바로 출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큰 권징 중에 최고로 등급으로 높은 벌이 뭐냐면은 출교입니다. 출교 다음으로 큰 벌이 뭔지 아세요? 수찬정지입니다. 수찬정지. 성찬식에 참여 못하게 하는 것이 두 번째 큰 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뭐 성찬식 뭐 안 가면 되지 그 포도주 마시고 떡 마시는 거 뭐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성찬식만큼 중요한 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모습의 표로 보여주는 것이 성찬식이거든요.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 못하게 한다는 것은 기독교가 주는, 교회 안에서 주는 벌 중에 가장 큰 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식 드리실 때 아무 생각 없이 드리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라는 거예요. 뭐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출교하라, 뭐 그런 게 공동체에서 이제 분리시켜라 이 말이죠. 이런 이제 얘기가 이제 오늘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에 나오는데,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제 생각에는 19절과 20절에 나오는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보통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많이 듣죠. 한 번씩. 저도 가끔 이제 기도회 할 때 사용을 합니다만, 실제로 이 말씀은 기도하면 응답되리라라는 그런 개념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기도에 관한 권면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교회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특별한 죄를 지었을 때 교회에서 이제 권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치리받은 그 형제들, 교회에서 너 수찬성지다, 너 출교해라 라는 그런 벌을 받은 그 형제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 빡시게 기도합시다, 그런 의미로 나온 본문의 내용이 아니라, 이 본문의 내용의 배경은 이렇게 권징이나 치리를 당하는 그 형제를 위해서 어떻게 하자?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출교가 되더라도 그 형제가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그 사람을 다시 어떻게 해요? 교회 공동체로 다시 들어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권징과 7일반 죄 가운데 어려워하는 그 형제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제가 달라스에 그 10년 전에 왔네요. 11년 전에 제가 달라스에 이제 공부하러 왔을 때 처음 나간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제가 달라스에서 마지막으로 섬기다가 온 교회이기도 했는데 그 교회에 그 한 권사님의 남편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래 감옥 갈 정도의 큰 범죄를 이렇게 저질러셨어요. 그래서 세금에 관한 죄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또 이거 세금에 관한 죄가 또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래가 이제 아마 제가 보니까 구치소에 가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있는 감옥은 아니고 교도소는 아니고 구치소에 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사님 남편분이신데 신앙생활은 뭐 띄엄띄엄 하시는 분이신데 어느 날 갑자기 예배를 마치는데 담임 목사님 종이를 하나 다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종인가 봤더니 탄원서더라고요. 탄원서. 이분을 한번 용서해 주시면 이분이 다시 어쨌든 신앙생활도 잘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그 잘못을 잘 뉘우치고 앞으로 뭐 좋은 시민이 되겠습니다. 그런 글귀가 있고 이제 밑에 이제 사인하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종이를 받으니까 뭐 교회에서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교회 예배만 잘 드리고 찬송만 잘 드리면 되지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분을 한 번도 얼굴도 본 적도 없는데 담임 목사님 앞에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어떤 분이신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어요. 잃어버린 한 양이라고 생각하라고. 잃어버린 한 양이 다시 그 양떼 이 목자들이 있는 양을 키우는 양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일 수가 있으니까 특별히 좀 마음이 좀 거시기 하더라도 같이 함께 기도하고 사인을 해서 법원으로 보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막 목사님이 앞에서 기도회를 잠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주의 귀한 종입니다,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니까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 간절히 기도하고 저도 좀 마음이 좀 그렇지만 사인을 했어요. 근데 그 사인을 하고 그 다음 주에 그분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게 이제 탄원서가 잘 들어가가지고 그분이 이제 교회를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교회 나오신 첫 인상이 가죽 잠바를 입고 무수 쫙 바르시고 꼭 왜 그 텔레비에 나오는 왜 그 깍두기 아저씨처럼 그래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조직이 일하시는 분이 오신 줄 알고. 근데 그 까만 가죽 잠바를 입고 딱 오셨는데 이분이 사람이 점점점 변해가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분이 사실 세례를 받은 분이지만은 교회를 안 나오시다가 이제 그 사건 이후로 교회를 열심히 잘 나오시는 거예요. 물론 권사님이 금요일마다 주님 앞에 매일매일 주님 앞에 철야하고 뭐 그런 기도의 모습들도 있었습니다만 이분이 점점 나아지다가 제가 한 6년 전에 샬롯에 왔는데 그 6년 전에 오기 전에 제가 소문을 듣기로 그분이 지금은 교회를 정말 잘 다니고 계시고 큰 교회 일꾼이 됐다고 제가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내가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나는 탄원서 썼는데 그 탄원서 한 장이 사람이 이렇게 변하게 하는구나. 제가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항상 깨달은 게 있어요. 탄원서 쓴 일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참 이렇게 교회가 뭐 교회를 잘 안 나오시는 분이잖아요. 잘 모르는 분인데, 근데 그분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처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그분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을 위해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분들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의 공동체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기쁘더라고요. 교회 잘 안 나오시는 분이 참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큰 일꾼으로 쓰임 받는 모습들 보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 배단위 공동체 안에서 늘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 배단위 교회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려운 지체가 보이시면 그 지체를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교회 보시면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분들 그분들 돌아와도 뭐 교회가 좀 그렇지,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우리 마음일 뿐이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제가 제일 눈이 멈춰진 말씀이 그거예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가슴에 이렇게 물결이 이렇게 돌을 던졌을 때 이 물결이 이렇게 번지는 것처럼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또 심적으로 육적으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이 기억났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신데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시고 큰 활력이 되시고 또 큰 위로가 되시는 그런 귀한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